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도하여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입술로 쓰임 받아라.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초반의 중요한 기도의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집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내용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공생애의 출발에 농축된, 그리고 앞으로 공생애 동안 행하실 모든 사역을 압축하신 그런 첫 마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의미가 참 깊다고 하는 것처럼 첫 마디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 역시도 예수께서 이제 시작하실 그 공생애를 농축하고 어떻게 보면 주제 문장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십자가 사역을 포함한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되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지,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크고 놀라운 방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다 알아도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예수께서 하신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리즈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시리즈로 하는 것이 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데,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물론 이 새벽에 하는 것 치고는 짧게 하는 게 아니지만 이거를 다 전하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막 줄이느라고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안 줄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지 않아. 그렇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가 알 건 알고 또 그 아는 것이 있어야 깨닫고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아침에 하고 또 기회가 됐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테니까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번쩍 뜨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천국도 있어요? 오는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의미죠. 임한다. 그러니까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는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꼭 죽어서 가는 그곳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공간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저 공간의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라의 이 개념 중에 3요소가 있죠.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국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그 나라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무엇을 빼앗기니까? 그렇죠. 주권을 빼앗기니까 나라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이 나라의 모든 통치권이 사라져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다스림의 개념, 통치하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중에 사람과 그 땅과 주권이 모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딱 특징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다. 그 헬라어로도 바실레이라는 것도 통치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세상에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느냐?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이 땅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에서 침탈한 불법 점령군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예요. 우선 뭐가?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힘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뛰어난 다윗이라는 사람도 한 여인의 눈에 그것이 들어온 다음에 음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죄를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그렇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죄와 함께 또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무너지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너 오늘 죽는다? 북한에서도 핍박하는 그 가장 강력한 그 통치의 도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공포.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고 죽음이 가장 사실 이 시대에 무서워요. 코로나도 우리가 참 겪으면서 힘들었는데 무서웠던 게 뭐예요? 그 침 한 방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죽음의 권세가 무서운 거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이게 눌려 있어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죄와 죽음, 사망 외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거짓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맺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종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 원수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어때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땅에 악한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그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의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바로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이 악한 영의 권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독재가 왜 일어납니까? 갈등이 왜 일어나요? 분란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무엇에 벌벌벌 떨어요?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서? 다스림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함으로 그 악한 죄와 사망과 악한 영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악한 권세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선하신 의로우신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의 그 다스림을 받고 그 아빠 아버지의 통치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거기에 억눌림 받고 힘들어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우상화된 모든 악한 그러한 그들의 의식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구하라는 기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령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악한 통치권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한 이김의 승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모든 악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 안에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뭡니까? 꼭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한 영에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소식이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쁨의 소식이 임하며 우리에게 천국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마치 점령된 악한 영토의 적군들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아군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점령된 악한 군대를
몰아내면서 밀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곳에 선한 복된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그곳이 이제 빼앗긴 곳을 다시 되찾은 만큼 그곳이 복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죄의 대가인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모두 대신하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권세는 예수 안에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이 죽음을 박살내는 부활로 연결이 되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이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음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이 권세가 예수님으로 깨트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셔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악한 영을 멸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한 이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승리자, 개선 장군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고 탈환이 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악한 영과 죄와 사망이 점거한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마치 물 속에 잉크방울이 하나 탁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방울이 물을 쫙 물들이는 것처럼 악의 세상에, 죄의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 악한 영의 세상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악한 영을 파하시는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이 지역을 악한 영이 사로잡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여기는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은, 이곳은 손대지 못해요.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세요. 사망의 권세가 병에 있습니다. 병이 사망으로 몰고 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일하셨겠습니까? 안식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 안식일에 그들을 고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이건 뭡니까? 안식일의 병 고침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감격적으로 입성하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곳에 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영어로 here and now. 더 아멘이 좀 영어 하시는 분이 아멘 하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 우리가 얘기했던 그곳과 이 땅, 점령당했던 이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국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그 천국이 이곳에 임하고 그 모든 천국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천국의 완성,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이 땅도 죄와 슬픔과 모든 사망이 사라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의 완성. 그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재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뭡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꼭 우리가 가보고 만져보는 그런 육안에 있는 이 나라만이 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셔서 의롭고 하나님의 그 기쁨,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이 중간, 이 시대죠. 이 시대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예수께서는 그의 12 제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산시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 하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교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뤄가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그 며칠 남았다 뭐 무슨 데이라고 해요? D-Day.
바로 그날이죠. 바로 그날.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점령당한 그 서유럽을 치고 갈 때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 상륙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발음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것이 D-Day의 기원이에요. 그죠? 며칠 남았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게 딱 시작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D-Day로부터 이제 그 적군들이 점점 물러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승리의 날이 있어요. D-Day는 그 승리의 출발점. 승리의 날. 무슨 날? V-Day가 있어요. 빅토리 데이. V-Day가 따로 있어요. V-Day는 뭡니까? 모든 것이 승리가 완결된 날이 V-Day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D-Day가 와서 우리를 통해 승리가 선포되었고 승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퍼뜨리고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는 진정한 이 땅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죠. 그 오시는 그 복음의 날이 승리의 날이 V-Day 재림의 날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D-Day와 V-Day는 1년의 격차가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이 격차의 사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뤄가고 있어요. 다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국권이 침탈당했지만 주권이 침탈당했지만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신앙인들 독립의 투지를 갖고 있는 독립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지만 그들은 임시정부도 세우고 독립군도 창설하려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원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달려가고 목숨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냐? 사탄 마귀가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확산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나라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학생들은 나는 우리 학교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용사로 부르셨다. 직장에는 단지 그냥 내가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한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 직장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직장 생활을 함으로 그 직장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학생이 부모님도 안 믿고 형제 자매도 안 믿어요.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학생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영의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학생이지만 가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믿는 가정에 시집으로 온 어느 자매가 이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무서운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남편의 핍박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며느리 세댁 힘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를 통해, 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 우리를 승리하게 한,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의 악한 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리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전파가 되리니 그 이후에는 끝이 온다.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인터넷 발달로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지구 속속들이 어디든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방송 확 퍼졌고 지금 인터넷으로 세상 끝까지 다 퍼졌어요.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미전도 종족 극소수만 남았고 그들 역시도 이제 빠르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AI가 나왔죠. 이것으로 해결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언어의 문제예요. 이것으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적극 활용해서 언어를 분석하기 시작하면 10년 걸렸던 성경 번역이 1년만 해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그냥 과학이 그냥 발달하고 인터넷이 그냥 나오는 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방이 주를 보는 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 안에 어마어마한 사명과 비밀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독교,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무슨 기독교 정당을 세운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복음이 확산되어서 복음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즉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되어서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 모든 악한 통치가 사라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뭘까요? 그 학생으로 인해 그 학교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냥 단지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이 우리를 학교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장 선생님,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이런 얘기해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사실 그게 맞아요. 왜? 학교는 학생이 공부하라고 보냈죠.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저기 있는 천국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가 되는 것이 학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내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함으로써 누구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그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많이 벌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 직장에 보내신 뜻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직장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직장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가,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직장의 그 삶을 통해 내가 저 사람을 지켜봤는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저 사람이 있는 무엇인가 비결을 알고 싶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발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이 얘기하며, 그가 죄의 길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된 모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를 통해 오신, 내가 전한 복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그에게 주시고, 성령을 받은 그는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나로 인해 태어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직장에는, 그 학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있는 가정에, 학교에, 직장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래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이 정도의 학생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나는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교로 가서 예배 드리듯이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나를 통해 구원할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냐,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학교에서 기도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무신론과 진화론이 주인 노릇을 하는 시대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고, 기꺼이 내가 대학을 떨어져도, 내가 이 문제 틀려도 상관없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창조가 맞다,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조금만 모른 척 해주면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저것도 얻을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포기하고, 나는 그 안에서 홀로 외롭다 할지라도 나는 의의 길을 택한다. 항상 그렇게 찌질하게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정직함, 그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일을,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울 때 술 안 먹고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늘 같은 모습인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학생들, 대학에 그냥 우리가 전공 과목만 이수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대학에 하나님의 문화를 퍼뜨려야 돼요.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착한 헌금을 하는 것도 뭡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군인이 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전쟁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 시대는 뭡니까?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무슨 고지전 그런 영화 있어요. 고지 하나를 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곳에 붓기가 바뀌는, 대학 캠퍼스 젊은이들 문화가 타락하고 쾌락으로 가고 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으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 눈을 뜨고 그들이 생각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드린 착한 헌금은 영적 전쟁을 캠퍼스에서 하는 자들에게, 그 간사님들에게 어때요? 군 자금이 돼요. 군 자금. 우리의 선교 후원, 우리의 선교의 기도 뭐가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가서 몸으로 같이 싸워주진 못하지만 그 가정이, 그 사역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애쓰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전쟁 비용을 보내고 기도를 실어 영적인 힘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뜻이에요. 솔직히 죄송한데 2장을 항상 준비하는데 한 장 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한 장 하겠네.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이 통치하고 우리의 본능, 악한 본성이 통치하는 자기가 주인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첫마디는 천국이 가까워왔다. 나를 통해 천국을 아버지가 이루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가까이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멀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용과 오늘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은 상통하고 있어요. 어제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각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을 기도하라 하셨다면, 오늘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그 명령과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기도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 주기도문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아라. 다 채워준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직장인, 하나님 빛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가족 중에 복음의 통로가 돼야지, 하나님은 그 딸을, 그 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학교에서, 교사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이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생님을 통해, 그 학생을 통해 그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